찬송가 50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을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한 달도 2021년 5개월 동안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큰 은혜를 입어서 열심히 잘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많은 희생제를 내고 일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백신이 개발되고 또 접종된 후 많은 부분이 정상화되고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인도 등 세계의 많은 곳에서는 아직도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상제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속히 코로나의 광풍으로부터 해방되고 병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모든 거짓과 유선들이 드러나고 오직 주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혼돈과 결핍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화와 감사함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작금의 UMC 곧 교단 감독의 부당한 목회자 파손 결정으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큰 시험을 맞았습니다. 능력의 주님,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모든 마귀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고 온 교회가 깨어나서 주님께 울부짖고 간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 교회를 한 마음으로 모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도와 형식이 아닌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되게 하시옵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심령이 부흥되고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재편의 때에 우리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옵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선교하고 전도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최고 최상의 예배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낙인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혜사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신천 재직들께서 임직 기념으로 교회 전면에 울타리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한 40일 릴레이 중보기도 사인업 시트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를 위한 특별한 기도 요청이 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7월 첫 주부터 시작됩니다. 준비를 도와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날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로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 읽으십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진임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매일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이 말씀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해주신 대로 성령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왜 죄야? 오히려 당당하게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계속 주장하면서 살아갈 그런 인생들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은 영적인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어떤 의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이 사건이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법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으로 정한 규칙을 잘 지키면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 사람은 10점쯤 의롭고 또 저 사람은 50점쯤 의롭고 나는 90점쯤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인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100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 옳다고 하는 것,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 혹은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낫다, 선하다, 도덕적이다 라고 하는 어떤 상대적인, 비교적인 그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또한 도덕적인 기준과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가치관이 세월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문화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윤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요. 더 나아가서 속은 모르고 겉만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내면은 겉에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지킬과 하이드 박사와 같은 그런 밤과 낮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의는 인간적인 기준에 의한 상대적인 100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완전한 의라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 죄를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바 사명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 그가 바로 진리이시고 그 동기와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는 완전한 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덧입어서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노동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정말 남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판단에 의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되는 판사나 검사와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죄를 찾고 묻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잡아야 되는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참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가 질서를 지키고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일이긴 하지만, 자신도 의롭지 못하면서 법의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의 의와 불의를 가려서 죄를 정하고 벌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참 가혹한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 경험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때 연회에서 목사 안수위원회에 부름을 받아서 몇 년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겠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교회 인정을 받는 일을 위해서 이 모든 그 후보생들이 논문을 써내고, 그리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 위원들 앞에 와서 카운슬링도 받고 또 인터뷰도 하면서 판단을 해서 이분은 목사의 자격이 있어 없어 이것을 갈라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폐표를 읽고 거기다 코멘트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제가 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판단 하나에 의해서 그 사람도 좌절을 당하지만 온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건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는 정말 못하겠다. 그래서 감독님에게 사의를 표하고 3년을 하고 저는 그만두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롭다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또 날카로운 법의 칼을 세워서 감히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고위층까지도, 권위자들까지도 정말 지난 과거에 그들을 쳐낸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을 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바로 그렇게 칼을 들어서 그들을 쳐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거짓을 하고 스스로 불법의 올무에 걸려서 백성들의 지탄을 받는 일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 세상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순된 의 속에서, 상대적인 의 속에서 돌고 돌며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겉으로 드러난 의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의는 다른 것이죠. 법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양심에 의해서 뒤틀려버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도덕과 양심에는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No, 틀렸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자기 부하 우리아의 그 부인을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완벽하게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사하게 했습니다. 완전한 범죄였습니다. 합법적이었습니다. 사람들 몰랐을 것입니다. 또 알았던들, 왕인데 어떻게 왕인데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인 질서와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용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동기가 불순하였다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나 사회적인 지위를 넘어서 그 사회적인 지위와 자기 어떤 사람들이 준 권위에 의해서 감추어진 그 내면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다, 어그러졌다, 틀렸다라고 그 내면을 보시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다윗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회개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의 법이나 어떤 세상의 도덕이나 문화나 그리고 상대적인 상황, 상대적인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를 재보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가다듬어 가는 삶의 그 여정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절대적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나 세상에 보여지는 많은 어떤 법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한때 있다 가고 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영원한 것을 판단받아야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가르는 바로 그런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도덕이나 법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고 아무리 좋은 도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사고가 그리고 가치가 그리고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좋은 것도 독이 될 수가 있고 그 좋은 것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법이 없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도덕이 없었습니까? 다 압니다.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지식이 없었습니까? 기술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소화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문제는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법이나 제도만으로는 이 사회도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놓은 법보다 앞서가니까. 어떻게 그렇게 법을 피해서 교묘하게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성취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법이 늘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이 비리가 생기면 그 다음에 부동산법을 채우고 무슨 사람을 무시하고 또 혐오하는 일이면 혐오법이 생기고 이렇게 늘 법은 뒤따라갑니다. 무엇이 앞서갑니까? 죄가 앞서갑니다.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그 죄가 사라지기 위해서 죄성이 사라지지 않을 때 에덴 동산 같은 완전한 것도 죄가 들어오자 무너지고 그리고 참 어두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깊은 속사람, 그 영혼 안에 있는 우리의 살 속 깊이에 그 스며들어 있는 이 죄가 없어져야, 그래야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지키고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지키며 그리고 참으로 생명을 낳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참 복된 지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버트 제임스 맥크레인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물리학자인데요, 과학자지요. 이런 진지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세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는 구원이라는 과학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과학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인간이 더 나아지느냐, 인간이 더 정말 그 퀄리티에서, 질에 있어서 더 나은 인간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두 번째로,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도덕적인 부흥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과학이 발달이 돼서 별나라에 가고 온갖 정말 과학의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는 첨단을 가는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답게 사는 부흥, 그 도덕적인 가치와 그것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서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 때문에 우리 인간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빈익빈 부익부의 그 사이는 더 깊어지고, 그 안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생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이분은 말하기를, 내적 변화 없이는 어떤 도덕적인 부흥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덕의 부흥이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도덕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로부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적 변화에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내적 의에 이르지 않고서는 어떤 진정한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너무나도 거룩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그 초대교회의 그 참 뜨거움과 성령의 그 참 역사로 말미암아 그 거룩에 대한 그 염원과 그리고 그 거룩을 실천하는 그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조직화되어지고 그리고 institutionalized, 그것이 제도화되어지면서 그 안에 계급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또 번영하게 하고 그 조직을 더 크게 방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욕심이 오히려 그 본질적인 것을 망가뜨리고 교회가 교회됨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겨졌던 것이지요. 내면에 이르는 어떤 거룩과 내면에 이르는 그런 어떤 그 좀 의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의의를 찾다 보니까 내면은 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내적 능력이 소멸되고 나니까 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새 존재로 만드시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쇄신되기 위해서 개혁을 한다, 무슨 구조를 바꾼다, 여러 가지 것을 시도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요 뿌리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런 모든 것은 언어의 유희에 불과한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염원과 갈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셔서 완전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늘 모자라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볼 때도 너무나도 모자라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먼저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 죄인인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그 무기력감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절망 후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섬기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참된 의가 되시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요즘 이렇게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참 저에게 깊이 다가옵니다. 몇 주간 동안 은혜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실 것이고,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은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감독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잘 됐다.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만나자고 제가 여러 번 편지했습니다. 근데 감독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자꾸만 딴 사람이 중간에 나타나서, 그래서 몇 번을 연락을 했습니다. 편지로. 계속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난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credibility and trust issue,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니, 지난 40년 동안
내가 연합감독위에서 여러 감독님 당신까지 5번째 감독을 지금 내가 지내고 있는데, 다른 감독님들은 다 나를 신뢰해 줬고 나를 칭찬해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잘 이렇게 길러줘서 감사하다고 내가 상도 여러 번 받았고, 근데 왜 당신은 내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크레디빌리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의 얘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얘기했으니까 직접 듣고 싶다. 나는 당신의 입으로. 왜 자꾸 다른 사람 세우냐. 근데 결국에는 연락이 와서 만나 뵀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오후에 만나 뵀습니다. 줌이죠.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길 원하냐.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편지를 여러 번 드렸는데 대답이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다 하고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인데 왜 당신은, 또 캐비넷은 내가 신뢰가 가지 않고 그리고 크레딧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무슨 근거냐. 어디서 그런 인포메이션을 받았으며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곳곳을 통해서 활동을, 이 감독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어긋나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이 감독실이 또 이 캐비넷이 나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인교회도 너무 힘들다. 당신도 알다시피 2019년 2월에 우리 전국 총회에서 우리 장정을 우리 연합감독회의 그 기준으로 다시 인정하고 그것을 택하지 않았느냐. 근데 바로 이어서 당신은 그 장정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선포했고, 많은 분들에게. 그럼 우리는 장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장정을 지키면 당신의 방향을 어기게 되고 당신을 따라가면 장정을 어기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게 본인의 자기도 개인적인 선택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데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니까 그것도 당신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당신 주장만 자꾸 하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감독님이 그냥 가운데 가만히 서 있으래. 아니, 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도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그랬어요. 이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정말 들풀 번져나듯이 지금 온 그 한인들이 살고 있는 미국 내 온 교회와 그리고 한국까지, 선교지까지 이것이 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붕괴하고 있다. 지금 이건 벌써 우리의 선을 떠났다. 왜 그러냐? 이건 각자가 모든 분들이 이것은 불의하다, 이건 저스티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현듯이 의문을 가지고 일어난 거다. 교회가 엄청나게 힘들다, 상처받았다. 그럼 당신이 지도자로서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안정시킬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새롭게 그 틀을 만들어 갈 건지, 그 대안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당신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당신이 해답을 내야 된다고 믿는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너무 제가 그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 같아서. 당신이 내려와서 그 권위를 내려놓고 내가 너무 급했습니다. 첫 단추를 급해서 잘못 끼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할 수 없냐?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해서 우리 감독님이 그렇게 하시면 감동받을 거다. 그리고 당신은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자. 처음서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러면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될 줄로 나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그분이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 못했어요. 아마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주시겠죠. 그 다음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들도 만나게 될 테니까. 그러면서 오늘 너랑 나눈 이 이야기 전체를 캐비넷에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의논을 하겠다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끝이 났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 금요일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합니다. 뭐 교회가 가졌다거나 어떤 감독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독도 뭐 우리가 큰 교단의 그 감독이니까 뭐 별다른 사람인 걸로 생각을 하지만 결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서 의로움이 있어야 하고 그런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의를 공유하고 리더십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저희들에게는 참 마음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감독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렇게 피켓 시위를 했는데 한 8, 90명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감독은 이미 그 사무실을 비우고 그날은 아무도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문을 걸어 잠갔더라고요. 그때 우리 이은철 목사님께서 정말 절절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불의의 상황 속에서 침묵하는 것도 죄다. 침묵하는 것도 죄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자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거기에 결핍사항이 있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서 감히 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그 보혈을 믿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감독님도 좀 그렇게 앞장서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깨닫게 하신다. 바로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할 때에 우리는 심판에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 사단과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이들이 바로 이 세상 임금들이라고 하는 말에 다 포함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단의 세력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단은 패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그 후로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사단의 영역은 위협을 당하게 되어지고 침노를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단의 영역에 천국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말 진실하고 참되다면 바로 이 침노하는 일, 복음으로 침노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침노하는 일, 이 사단의 영역을 침노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눈에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요 선교이죠. 전도요 선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그 패배의 길을 가면서 이제 마지막 달을 맞아가면서 악한 일을 더욱더 승하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괴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물질주의와 편리주의와 자기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와 안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일을 이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도주하면서 이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방해하고 가정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복음으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성도들을 욕심과 거짓과 거짓 신앙으로 갈라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폭력에 폭력을 더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변의 사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침노하고 성령의 은혜로 침노하고 복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이 심판받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이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한국까지 다 번져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러시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김 목사님은 지금 이 영적 싸움에 앞장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장서기 위해서 쓴 게 아닌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아무튼 누군가가 어쩌면 했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메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여서 다 전하지 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호소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날마다 구원의 도가 깊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어지는 복된 성도들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 하십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았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탄식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 담았습니다. 주님 축사하셔서 거룩한 제물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질이 사용되는 것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이가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싱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낮아져 가장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또한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며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해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연합 감리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